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 스데반의 순교와 흩어지는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행한 설교가 결론 부분에 접어들면서 공의회원들을 준엄하게 비판한다는 사실이 차츰 명확해지자 공의회원들은 분노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4절 공의회원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한 것을 볼 때 이들도 스데반이 한 비판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지적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공의회원들의 뒤틀리고 부패한 마음은 오히려 스데반에 대한 형언하기 어려운 분노로 터져 나왔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표현에서 볼 때 공의회로부터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공의회원들의 입장에서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은밀한 잘못이 지적당했을 때 즉각 인정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보다는 우선 창피스럽고 창피스러움이 조금 지나고 나면 원망스럽고 그 다음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나서 오기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는 잘못을 지적한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수순을 밟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일촉즉발의 험악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공의회원 전부가 주먹을 불끈 쥐고 죽이려고 덤벼들 것 같은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오와 사탄의 마수가 깊고 강하게 드리워져 있는 이 상황과는 상반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을 만납니다. 스데반은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 기가 질리기는커녕 더욱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스데반의 믿음에 변함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 태도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험악한 위기에 대해서 전혀 불평할 뜻이 없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원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위기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든 스데반의 마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스데반의 눈 앞에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56절. 이 놀라운 광경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맛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스데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몇 가지 점에서 스데반에게 적절한 위로를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스데반이 하는 일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모두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고발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스데반의 행동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결코 스데반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스데반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변호인의 입장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스데반을 고발했을 때 스데반을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변호인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스데반의 변호인이 되셔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셋째로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스데반을 버렸거나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스데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 스데반을 두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권능과 영광은 고난의 현실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에게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과 비례해서 사탄의 방해 공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고 증오에 사로잡힌 공의회는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신 광경을 말하는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7절. 그리고는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58절. 그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던 사울의 발 앞에다가 옷을 벗어서 두고는 계속해서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으나 흥분한 무리들이 그 사실조차도 무시한 채 스데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감한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59절. 스데반은 운명 직전에 모든 힘을 모아 큰 소리로 자신을 돌로 치는 무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0절. 스데반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기억해내고 그 기도를 그대로 자신도 드립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스데반의 짧지만 값진 날들이 이 마지막 순간의 기도에 그대로 집약되어 나타납니다. 동시에 스데반의 기도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이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임을 스데반은 보여줍니다. 이 기도를 마친 후 스데반은 증오에 찬 돌멩이가 내려 떨어지는 살벌한 즉흥 사형장에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잠들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사울이 끼어 있었음을 보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는 무리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놓은 것으로 보아서 사울이 이들을 주도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은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고 8장 1절이 보도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유대교의 가르침에 정통했던 사울은 아마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적어도 복음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건전하고 정통적인 바른 종교인 유대교에 해악을 끼치는 악한 사교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확신에 차 있었던 사울은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가두는 작업을 벌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8장 3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사울이 바울로 불리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무렵입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알면서도 누가가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한 모습을 서술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말할 때도 그의 악행을 있는 그대로 서술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그만큼 진실한 기록임을 뜻합니다. 대개 전기를 쓸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이 기록되고 단점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기록해도 미화하여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전기는 진실성이 늘 의심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점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의 문맥이 앞뒤가 안 맞거나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동시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신뢰할 만한 것이 됩니다. 성경 기록은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사본만 존재하는데 사본마다 기록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뒤가 잘 안 맞고 문법도 잘 안 맞고 서툰 어법으로 기록된 사본을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고 앞뒤가 매끈하게 잘 맞고 어법도 훌륭한 사본은 후대인이 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둘째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서술은 성경이 어떤 인물도 우상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언제나 약점도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후일 사울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처럼 이렇게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한 과거가 늘 사도 바울을 뒤따라 다니면서 사도 바울에게 일종의 가시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거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죄인의 괴수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픈 과거는 바울이 평생 동안 겸손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동안 별러왔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도자를 처형하면 추종자들은 자연스럽게 해체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런 작전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어서 추종자들을 핍박함으로써 사도들을 추종자 없는 지도자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공의회의 핍박을 받기 시작한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장 1절 초대교회 역사상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맞이했던 최초의 큰 시련이었습니다. 2절은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안겨주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은 평신도 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하던 초기 형성 단계에 있는 교회가 만나기 쉽지 않은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인품이 한없이 온화하고 따뜻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되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교회가 채 자리가 잡히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으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슬픔이 얼마나 컸겠는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서 핍박이 본격화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든 공동체를 떠나서 아픔과 슬픔을 마음에 안고서 서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8장에 보면 헬라파 출신이었던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 계속해서 같은 헬라파 출신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점에서는 주로 헬라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탄압을 받아서 피신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출신 사도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1절에 사도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 뒷받침해 줍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신들보다도 헬라파 성도들이 집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들을 먼저 피신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슬픔을 안겨주고 이들을 낙심시킨 스데반의 순교는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을 향하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아는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의 뜻을 이어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8장에 기록된 빌립의 전도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놀랍습니다. 짧은 기간만을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조용히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더 좋고 큰 계획이 착착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